시청자 여러분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화요특강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리마스터 주일인가 안식일인가 두 번째 시간이자 결론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안식일 제도, 그리고 안식일이 가져다주는 유익, 그리고 잠깐 이 안식교, 이단 안식교에 대해서, 그리고 주일의 어떤 특별함을 통해서 이 주제를 마무리하는 결론을 내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주일인가 안식일인가 리마스터 영상을 통해 여러분에게 조그마한 유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시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죠. 안식일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18년 동안 귀신 들려 고생하는 여인을 치료하셨다는 것이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3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또한 수종병 든 환자를 치료하셨다는 내용이 누가복음 14장 1절로 6절에 나오죠. 그럼 수종병이 뭘까요, 여러분? 이 수종병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신체의 어떤 세포, 조직이나 각종 각막에 혈장액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된 상태를 가리키고 대개 심장에 결함이 있거나 또는 신장이 병들었을 때 발생하는 것이 이제 수종병입니다. 자,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얼굴이 부어오르고 팔과 다리가 크게 부어올라서 이게 살갗이 물러지는 어떤 증상들을 겪게 되죠. 당시 랍비들은 이 병을 부도덕한 생활 때문에 발병하는 것으로 여겼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종병. 그리고 세 번째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신 사실이 요한복음 5장 1절로 11절에 등장합니다. 안식일에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못에서 천사가 내려오면 치료를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몸을 제대로 가누지를 못해서 치료받지 못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병자가 깔고 앉았던 자리를 들고 가는 모습을 유대 지도자들이 보고 안식일에 짐을 옮기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았던 것이 요한복음 5장 10절에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안식일에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신 장면이 요한복음 9장 1절로 14절에 등장합니다. 실로암으로 유명한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말씀으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 삼았던 게 뭡니까? 안식일에 진흙을 이겨가지고 발라주었기 때문에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소리 하고 있죠.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했고 일부는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자기들끼리 심한 논쟁이 일어났다라고 요한복음 9장 16절에 등장하고 있죠. 그 다음으로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은 사실이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에 대해 문제 삼은 것은 남의 밭에서 밀을 갖다가 잘라다가 먹은 게 아닙니다. 밀 이삭을 비볐잖아요. 자, 비비는 것을 보고 탈곡을 했다는 겁니다. 그걸 문제를 삼은 거예요.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 탈무드에 안식일에 지켜야 될 항목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옷을 만드는 사람은 안식일에 바늘을 갖다가 옷에 꼽지 말라고 했고요. 이것도 짐이라고 간주하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갖다가 잘라서 손을 비비는 행위와 38년 동안 실로암 못가에 있다가 예수님에게 치료받은 사람이 깔고 앉아있던 돗자리를 들고 가는 모습을 보고 이걸 노동으로 간주해가지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여기고 그걸 미워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누가복음 14장 1절로 6절을 통해서 안식일에 가축의 생명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과 마가복음 3장을 통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라고 하셨으며 또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던 내용들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내용들이 아주 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5절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가축의 생명이 위험에 빠졌을 때 구원하는 것, 성경을 가르치는 것,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는 것, 이런 일들을 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성에 나타난 안식일 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앞서 구약에 했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약의 종교법, 즉 의식법이라고 불리는 종교법에 포함되어 있는 안식일 제도는 복음 아래서 완전하게 폐지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렇다면 구약의 안식일을 한번 정리해보죠. 자, 창세기 2장과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출애굽기 5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일이 출애굽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구원의 기념일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바로로부터 죄와 억압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사건은 성도가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또한 일곱째 날 제7일 토요일이죠. 안식하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출애굽기 31장 15절, 출애굽기 20장 8절, 그리고 11절, 창세기 2장 1절 3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3절에 엿새 동안 일할 것이요. 분명히 제7일째 되는 안식일에는 안식의 날이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5장 14절에 제7일은 안식하게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34장 21절에 등장하죠. 또한 엿새 동안 힘써 일해야 된다라고 신명기 5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노동을 금지하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로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2절의 말씀, 신명기 5장 14절입니다. 또한 안식일에 매매를 금지하라고 했습니다. 아모스 8장 5절로 6절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이라, 사형에 처하라고 출애굽기 31장 14절로 17절 그리고 31장 14절과 출애굽기 35장 2절로 3절입니다. 안식일에 오락을 금하라고 했죠.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도 출애굽기 16장 29절과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나옵니다. 또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라는 것이 출애굽기 31장의 내용이 나오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지킬 규례라는 것이 레위기 16장 29절로 31절에 나옵니다. 또한 땅에도 안식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26장 34절 35절이며 외식적인 안식일 준수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장 13절에 그리고 에레미야가 2장 6절에 에스겔서의 20장 내용들 그리고 22장 8절, 26절, 23장 38절 등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규정된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들이 나오죠. 안식일에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들은 주로 떡이나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순양의 번제, 향불, 밀가루, 기름 등이었습니다. 또한 안식일에 허용되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할례를 시행하고 제사장은 안식일에 성전에서 일하는 것, 가축에게 물과 먹이를 주는 일 할 수 있었고, 위기에 처한 가축을 구하는 작업을 할 수 있었고, 또한 한정된 거리를 걷는 것도 허용되었고, 안식일에 왕궁 호위되는 교대를 했으니까요. 또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다라고 마가복음 2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누가복음 6장 5절에 말씀했지요. 땅에서 지키는 안식일은 천국의 모형이며 진정한 안식은 어디에서? 천국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4장 10절로 11절에 등장합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안식일을 정한 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천지 창조 사역을 함께 하셨다는 것을 가끔 가다가 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안식일의 주인이다. 누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제자들과 성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주일에 모인 겁니다. 우리 역시 말씀을 따라 주일에 모여 예배하고 있음을 잘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2단 안식교가 있죠, 여러분. 정식 명칭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자, 제가 사는 동네에는 안식교 아지트입니다. 광주 안식교, 예전에는 안식교 본부교회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빛고울 교회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광주 지역 안식교 본부가 있었습니다. 있어요. 지금도 있고요. 그리고 건물 하나가 아주 크게 있습니다. 건물 두 채가 이렇게 있을 정도로 이 동네 자체가 삼육재단 아시죠, 여러분? 삼육중고등학교가 여기 있습니다. 삼육초등학교도 있고요. 이 광주 이단들의 분포도를 보면 구원파나 신천지는 오치동 그리고 매곡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널리 퍼져 있고요. 여기는 이제 거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안식교 세력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초창기 때 교회 개척을 이제 설립 초기에 이제 안식교 신자들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와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홍보 전단지를 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안 받았죠, 당연히. 안식교에 대해서는 뭐 사회적으로 크게 뭐 무리를 일으킨 적이 없기 때문에 이단치고는 얌전한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왜 안식교가 이단이냐고 물어보면 토요일을 지키니까 라고 하면 그들이 그 문제를 들어서 공격을 해버리면 당연히 재간이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 안식교는 여호와 증인과 더불어서 가장 악질적인 사탄 숭배 조직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 안식교 정체를 밝히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안식교 정체는 따로 다루고요. 특강 주제와만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안식교는요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을 해요. 자, 이단이며 사탄을 숭배하는 프리메이슨 조직인 안식교도들, 구약의 안식일 즉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죠. 그들은 안식일이 창조의 기념일로 제정이 돼 있고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고 했고, 안식일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지니라고 했고, 십계명에도 포함된 항구적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강변을 하고, 금요일 저녁 토요일에 이 집회를 갔습니다, 여러분. 자, 금요일 저녁부터 집회를 가죠. 그래서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자영업자들도 금요일 저녁부터는, 이제 해질 때부터는 가게 문을 닫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주장을 해요. 주일을 지키는 자들은 모두가 짐승의 표를 받은 증거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리고 사계명의 안식일을 하나님이 인치신 표라고 주장을 해요. 안식교에 이제 대표적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윌리엄 밀러입니다. 원래는 사탄을 숭배하는 프리메이슨 고위급이었지만 이제 훗날 탈퇴했다라고 합니다. 안병사 목사님 연구에 의하면요, 농부였고 34대 대단에 성령의 감화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성령님의 감화를 받았겠습니까? 아니겠죠. 신학 공부한 적이 없어요. 밀러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예언된 종말론에 심취해가지고 1844년에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고 주장했지만 빗나갔습니다. 그 후에 건전치 못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모여서 정식으로 이제 안식교를 세웠죠. 안식교의 대표 주자이자 여선지자로 불리는 앨런 화이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앨런 화이트, 프리메이슨이자 1847년 4월 17일 환상을 통해서 천국의 지성소에 들어가니 제4계명 주변에 주의 광채가 둘려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때로부터 안식교도들이 기독교가 지키는 주일을 배격하고 구약의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앨런 화이트는 안식교는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 화이트의 이 주장은 복음을 완전하게 헛되게 만드는 주장이 지나지 않죠. 그러니까 성경의 기본 진리를 완전하게 벗어난 사상이기 때문에 더 논할 가치는 없습니다. 또한 안식교는 특히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런 그들의 사상은 신약 성경 전체를 배격하는 사상이기 때문에 안식교에 대한 이단 논쟁은 무가치합니다. 그들은 초창기부터 거짓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워 미국 사회를 어지럽게 만든 대표적인 신흥 종교 중에 하나로,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그 잘못된 교리를 유포시켜서 복음의 진리를 파괴하고 있으며, 환상을 갖다가 성경보다, 즉 직통계시를 성경보다 더 중시하는 신비주의 집단입니다. 이런 곳에 어떤 성령의 감화가 있을 턱도 없거니와 그들이 주장하는 토요일 안식일 준수 주장도 문제가 굉장히 많죠. 그들은 주장합니다. 현재 기독교가 지키고 있는 주일은 서기 321년 3월 7일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법령으로 정한 존경스러운 태양의 날을 기독교가 지키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역사를 모르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지막지한 소린 거예요. 콘스탄티누스는 죽을 때까지 태양신 숭배한 사람입니다. 분명하죠. 2년 동안만 정통교회에 종교의 자유 허용했고 2년 후가 되자 변심하여 원래 정체를 드러낸 거죠. 이단 아리우스를 풀어주고 정통교회 아타나시우스를 유배 보내고 정통 기독교를 박해했던 인물입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당시에 오늘날 지키고 있는 주일이 아닌 태양의 날을 법령으로 정한 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교는 결코 태양의 날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교는 태양의 날을 도리어 배격하죠. 그리스도교가 지키고 있는 주일은 콘스탄틴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존재했던 거예요. 일주일의 개념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고대 세계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독교가 태양의 날을 지키고 있다는 주장은 아주 그냥 뻘소리죠. 뻘소리, 헛소리인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주일을 지킵니다. 안식교의 구약시대 어떤 안식일 준수 주장의 설득력을 갖춘 것처럼 일견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주장이 이처럼 성경의 전체적 가르침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죠. 만일 토요일 준수 주장의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라면 도덕법에 속해 있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기로 하고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을 따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율법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 이단 집단들의 사상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리마스터 주일인가 안식인가를 마무리하면서요, 이 관련해가지고 어느 정도 답변이 되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토요일 안식일에 도덕법 문제가 남아있다고 해도 기독교의 주일은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경의 지지를 받고 있고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일을 대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태도는 참으로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여기에 몇 가지로 결론을 내죠. 첫째로, 안식일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뜻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는 말을
아무렇게나 사람이 안식일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안식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겁니다. 안식일은 그런 쉼을 통해서 우리 몸과 영혼이 유익을 얻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몸과 영혼이 하나님 베푸신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 안에서 안식하게 하기 위해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이죠. 즉 안식일을 제정하시면 그날에 우리가 은혜의 방편과 모임 속에서 구원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상고하고 높임으로 영혼의 실제적인 유익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유익한 쉼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우리 마음이 가는 대로 하는 쉼이 아니죠. 그런 쉼에는 절대로 영혼의 유익이 없습니다. 안식이 사람을 위해 있다는 말에 그날이 영혼의 장날이라는 영혼의 장날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이런 안식일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린 주일날 안식일의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일에 지친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배우고 지체들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회복해 나가는 겁니다. 다른 시간을 빌어서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하고 지체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요한 시간들을 세상 이슈와 잡담하는 시간으로 정말 1분 1초라도 헛되이 낭비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유익도 되지 않고요. 괜한 다툼을 유발해서 주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영혼의 유익을 위한 날로 안식일을 두신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들을 보면 뭐 도살장에 끌려온 것 마냥 피곤이 칵한 얼굴로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요. 불평 불만은 대놓고 하진 않아도 주일이 어째 더 피곤한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어떤 태도를 얼굴에 드러내놓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가 있을까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없습니다만 그동안 한국교회는 주일에 어떤 예배와 가르침 외에 지나친 봉사로 인해서 피곤해한 이들이 많았어요. 예배가 중심인지 그야말로 봉사가 중심인지 알 수 없을 정도의 불균형적 현상들,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요 이런 교회의 지도를 일정 부분 해소한 측면이 있습니다. 봉사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유익을 위한 최소한의 도구일 뿐 봉사를 하다 지쳐서 영혼의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것은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봉사로 인한 육체적 피로를 호소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나 가르침 자체를 피곤해하는 문제, 더 문제죠. 이것은 육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영적인 문제예요. 이런 자들은 안식일에 안식할 수 없는 조건이 있는 자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서 오는 진정한 즐거움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 누릴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참된 신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누리는 감격과 영적인 회복과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 얻는 풍성한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크건 작건 간에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듣기는 들어도 그것의 참맛을 알지는 못하는 거죠. 은혜의 맛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도 못합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의 특별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물론 6일이라는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날 아닙니까? 그 자체로 특별한 겁니다. 그 즐거움이 배가 되는 날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영혼과 육신이 안식을 얻게 하시려는 의도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영혼의 풍성한 즐거움을 얻으라는 선하신 뜻과 우리를 위한 사랑의 배려에 이 배려가 안식일에 담겨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날에 어떤 형태로든 생업을 한다? 그럼 자신의 어떤 육신과 마음을 피곤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까? 진정으로 즐거움을 누려야 될 시간에 누리지 못하니까 나머지 시간들도 만족하거나 즐거울 수 없는 거죠. 영혼이 황폐해지고 동시에 육신도 공고해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땅에 속한 세상 사람들은 도움 그 자체가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것조차도 사치로 여기고 힘껏 살아가죠. 대단하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본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 새롭게 창조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영혼과 육신의 안식을 얻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성도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예배와 가르침, 교제의 활동이 끝나고 난 뒤에도 저는 항상 말해요. 계속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회를 벗어난 뒤에 노동의 현장으로 가거나 또 취미 활동을 하거나 세상적 모임에 들어감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휴식을 취하면서 경건한 일로 보내는 일이 마땅하다는 거죠. 성도들의 신앙이 좀처럼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주일을 방만하게 보내는 것도 있다는 거죠. 방만하다는 말은요, 육신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을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 별로 없죠, 사실은.
육신은 부지런히 움직일 수 있는데 영적으로 정지된 자가 진짜 방만한 자고 게으른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복된 날을 복된 날로 여기지 않고 자기 식대로 살아가면서 복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헛된 일입니다. 시대는 더욱더 이런 성별된 믿음이 요구된 시대죠. 예배는 출석 체크가 아닙니다. 자신이 속한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제 나눌 때 주일이 특별하고 복된 것이지, 그것 없이 자신의 환경과 상황에 맞게 아무 곳에 나가서 기계적으로 예배 시간 채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육신도 쇠하고 영혼도 피폐해집니다. 영원한 안식을 전망하게 하는 주일은 생명의 날임을 기억하십시오. 주일을 단지 예배 한 번 드리는 날이라는 단순한 개념으로 생각하는 한 반드시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확신입니다. 확신, 여러분. 경고가 아니에요. 확신.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을 제대로 누려야 됩니다. 누려야 된다. 앞선 논의들을 통해서요,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하고요. 진짜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죠. 안식일 폐지론, 그리고 영성론, 비록 신학적으로 이견이 있는 주제라고 해도요, 주일은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경에 지지받고 있고 2000년 기독교의 역사의 전통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주일을 대하는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요, 주일을 구약의 어떤 안식일처럼 지키는 게 아니라 누리는 신약교회 성도로서의 바른 태도 몇 가지를 제가 제언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에베론에서 달았지만 여러분 복습이라 생각하고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은혜 아래 있는 성도가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는 건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과거 정말 30-40년 전만 하더라도요, 한국교회는 율법주의적 안식일 준수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사실 긍정적 측면보다 결과적으로 부정적 측면이 더 많았다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이 놀라운 복음을 고백해 놓고 주일에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문제가 더 중요했던 모습들이 바로 그겁니다. 소위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이 정도의 의미 없는 논쟁일 뿐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행위에 초점을 맞춘 주일 성수의 태도, 율법주의를 양산해내고, 제가 성수주일, 주일 성수란 말 잘 안 쓰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복음을 헛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런 분위기에 반대하는 잘못된 예배 풍토가 생겼잖아요. 나중에 열린 예배 같은 것들, 축제 예배 같은 것들, 이게 왜 확산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반대급부가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 아래 있는 성도의 모든 날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일은 그 자체로 특별하지만 어떤 특정한 날에 매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목사가 주일을 강조하는 도를 넘어서서 성도들을 갖다가 주일을 통해 정죄하는 일 등을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상습적으로 주일의 의무를 위반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에 따른 치리가 필요하죠. 당연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최대한 주일 의무를 지키려고 하는 성도들을 갖다가 순간의 실수를 통해서 올가매려는 행위, 이거는 여러분 그릇된 겁니다. 이것은 진짜로 이것은 사이비의 첩경인 거예요. 두 번째, 주일을 하나님이 다른 날과 구별해서 이 날에만 특별한 은혜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는 날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모든 날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중요시하는 건 좋지만 주일이라는 날에 특별한 은혜를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매우 잘못된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처럼 일주일에 한 날 모인 것이 아닙니다. 매일 모여서 예배했다는 거 잊어서는 안 돼요. 할 수만 있다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하는 곳이 또한 예배 처소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날을 가지고 시비하는 자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가령 토요일 안식일을 강조하는 자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자 구원받은 성도들, 즉 새로운 피조물들의 새 창조주가 되심으로 그분이 새로운 창조를 가져다 준 부활의 날, 성령이 강림하신 날에 모여서 예배하고 가르침과 교제의 일로 보내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이 주일을 통해 육적, 영적 쉼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초대교회와 같이 매일 모여 예배하는 건 불가능한 현실이 되었으며 심지어 주일에 모이는 것도 매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중심의 교회를 이야기했죠. 즉 우리 신앙의 상태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정황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복음의 기관인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가르침받고 교제하고 봉사하는 것이 참된 기쁨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즉 주일을 특정한 날의 개념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미리 맛보도록 은혜의 방편으로 삼으신 말씀, 성례전, 기도 등이 이루어지는 날이다. 이런 것을, 이 개념을 먼저 확립하고 그날의 교회로 모여 함께 예배하고 은혜 받고 서로 나눠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 성숙의 필수적인 요건인 겁니다. 네 번째, 주일을 기계적 태도로 보내거나 사회생활 연장인 것처럼 보내서는 안 됩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면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직장과 사업장에서 궁리하고 계획했던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고민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과 안식을 누리는 태도가 전혀 아니죠. 어떤 이들은 예배 시간에 어떤 주중에 스케줄을 확인하는 자들, 일과 관련한 메모하는 자들, 불필요한 낙서하는 자들, 집중 안 되니까 반쯤 정신이 나간 자들, 조는 자들, 자는 자들, 이런 사람은 주의를 누리는 게 아니라 그냥 버티는 거죠. 영적인 즐거움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참으로 가련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합니다. 이날을 위해서 성도들이 그래도 주중에 항상 준비되어야 되고 또한 토요일에 준비되어야 된다. 늘 호소를 합니다. 준비하지 않은 자와 준비한 자의 예배를 비롯한 활동들의 어떤 모습들은 극명하게 갈리고 향후 신앙의 여정도 갈리게 되더라고요. 분명한 사실이죠. 자, 그래서 교회에서의 어떤 신앙적인 활동을 마치고 노동의 현장, 취미 사교 모임에 가는 거, 자신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쉼을 누릴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과 같아요. 주일은 여러분 사회생활 연장선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성도가 예배 외에 다른 일들을 좀 한다 해서 무조건 정죄하면 안 됩니다.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얼마든지 불가피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어가지고 생업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을 갖다 안타깝게 여기고 속히 일주일 중 하루라도 영육간의 유익을 위해 쉴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위로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이요, 사실 목회자로서 굉장히 고역인 건 신자들이 언제나 어떤 이런 일부 예외 조항 가지고 여러 가지 빌미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뭐 구체적인 말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주일에 성도가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도가 주일에 생업과 다른 여러 활동들을 쉬는 이유는 뭡니까? 그날 하루만큼이라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참된 안식을 미리 맛보고 또한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고 싶은 열망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나의 종교는 기독교니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주일을 지켜야 된다? 이건 참으로 유치하면서 애달픈 모습이라는 거죠. 앞서 말한 대로 제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돈이 자신의 삶을 유지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편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의 휴식조차도 사치라고 여기는 게 당연해요. 그러나 하늘의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고 누리길 원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고 또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일주일 중에 하루라도 육적인 영적인 쉼을 얻기 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도대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하늘에 속한 자들의 차이점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시대의 끝자락이 다가올수록 세상과 마귀는 더욱더 성도들의 신앙을 시험하고 도전하는 일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시대에 사탄은 여러 방법으로 성도의 모임을 방해할 것임도 잘 기억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제가 지난 실시간 방송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교회에 대한, 유형교회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 플랜데믹의 상황 속에서 세상 정부는 확실하게 이걸 보여줬잖아요.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함께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었는지 새삼 느낀 때도 되었고, 또한 지난 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3년여의 시간이었죠.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 자유로운 주일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은혜 받기 위해 보내는 일을 게을리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세상 정부로부터 이제 직접적 압박, 그리고 최종적으로 세계 단일 정부의 출범, 대환난의 시기가 도래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배도로 기울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은 주일에만 이루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매일 일상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매일 예배하는 습관이 길러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지난주와 이번 주 리마스터 주일인가 안식일인가에 관해서 과거에 아주 오래된 강의를 새롭게 촬영해서 올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유익이 되길 바라면서요, 마지막 시대 우리 신앙이 주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경건의 일상이 되기를 위해서 힘써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